오늘은 호세아서 3장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5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많은 날 동안 머무르라 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면 2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를 타일렀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빈들로 갔다. 광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결국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된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결국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17절에 다시는 그녀를 붙잡는 이방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지 않는 진정한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런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19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장가를 든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통해서 또한 그 가운데 그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프리브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장의 짧은 구절은 그렇지 못한 고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회복을 말하는데 이 회복의 방식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의 여인 고멜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하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과정이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좀 안 좋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과연 우리 생각에 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와 호세아서가 짝이 되는 것처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됨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자 대제사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런 과정이 말이 되는구나.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 사람을 그냥 믿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서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고멜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한편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이 고멜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실제 고멜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멜 주변부와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호세아 선지자이고 그녀가 낳았던 바로 자녀들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가 왜 나 없는 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언뜻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 3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잠언서 17장 25절 말씀도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이들에게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으로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그 근심의 이야기는 이제 누구에게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호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올바른 길을 판단할 능력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내 생각만이 올바른 기준으로 남아서 그 기준만을 믿고 흘러 떠내려간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결국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근심하는 부모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치 우리도 잘못된 일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떠나면 성령 하나님은 깊은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시고 그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우리를 찌르고 교훈하고 옳은 길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했던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요?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면 이혼숙녀 캠프에 특이한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너무 술에 취해져 있는 나머지 그 술 기운에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충격적인 말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회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을 피운 상대 남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줬다라고 말하니까 순간 패널들이 놀라서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한 거냐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청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던 패널들은 아직 저 여인이 그걸 잊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바로 이 고멜, 그 여인이 처한 상태가 예전보다 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볼 때는 그런 표현들이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가라. 한 여인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녀는 현재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사랑받고 있는 것은 내가 그 길로 가야지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음으로 번역되는 우멘나아페트라고 하는 이 형태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PL형이라고 해서 강조되는 능동형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자기 의지로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에게도 재산을 달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지였죠. 그러나 그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비하고 나서야 그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일종의 취업을 하게 되고 그 농장의 삶은 흔히들 말하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할 때도 결국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신이 바로 그 먹을 것보다도 가치가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생각과 몸도 지배를 받는 상태, 즉 우리가 현실에서는 나락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태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전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 것과 같이, 즉 똑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말이 안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곳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 역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정신을 좀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과 같은, 즉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에서도 신명기 31장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레위기 19장 4절에도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의 표현인 파나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바로 파나엘 하면 파나민 한다, 이렇게 언어적 유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돌이키게 되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는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죠. 우리는 이것을 배신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향하여 그들이 파나엘하고 돌아서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는 파나민,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1, 2계명과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3장 1절 말씀, 그들이 다른 신에게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되는 이어진 말씀을 보면 비록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신들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라고 말하면서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고 있을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처럼 하나님 백성이 그들이 건포도 과자,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돌아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결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재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부족해서,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며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TV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남자는 여전히 그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 여자의 하는 말은 그 남편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쫓은 것도 아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가 살 수 있도록 이런저러한 것들을 공급하며 그의 곁에 있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것이 나는 안 느껴진다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일에 방송되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즌2에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개의 모습이 그동안 등장했던 다른 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는 무는 행동, 짖는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 개를 향한 훈련사의 판단은 감정이 없는 본능에만 충실해서 훈련조차 의미가 없고, 그래서 결국 안락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자는 이 한 생명을 그렇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소중한 가족들보다도 그 개를 평생 돌보겠다라고 할 때 저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 개를 지켜내고자 했던 사랑이 더 강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곳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호세아 너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갖고 핑계를 대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참 좋지요. 그런데 풀어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로 풀어본다면 과연 사랑이 우리에게 쉽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요구합니다. 그 여인을 사서 데려오라. 이런 표현에 우리는 섣부르게 이것을 돈으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15세겔, 보리 한 호멜 이런 표현들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상태, 빚을 갚아주는 상태, 대신 치러주는 상태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행동에 따라 나의 손해까지도 따른다는 것을 포함하죠.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합니까? 사실은 고멜이 치러야 하는 대가인데, 사실은 고멜이 헤어나기 위해서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인데, 그 대가를 지금 호세아가,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며 이제는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아니, 호세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녀를 사서 데려오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하여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이고, 이 말씀으로 오는 말씀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음행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관계는 다시 누구가 바로 결혼 생활에 대한 올바른 관계의 형성, 나 또한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실제로 그녀가 회복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그런 회복의 필요를 말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도 그랬죠. 레위기 8장 33절에 위임식 1회 동안에는 끝날까지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거나, 레위기 14장에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몸도 씻어야 하지만 일곱째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 교회들이 교회가 마치 딱지를 뒤집는 순간처럼 막 뒤집어 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로 받아주고 우리의 모든 꽃간을 열어서 그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바로 위험성을 도사리게 하는 것,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구원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했다는 하나님 편의 부르심과 초청이 있지만 우리는 그 초청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고매를 향하여 요구되는 기다림, 퇴쉐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주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안에는 자신의 삶을 멈추고 조용히 머무르며 근신하며 대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에 되는 관계이며 그리고 4절의 접속사 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범죄한 이스라엘 역시 회복의 시간이 많은 날 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정치 체계에 속하는 왕들과 지도자들, 공적인 제사였던 제사와 주상들, 개인적이었던 것들인 애복과 드라빔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혼탁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처럼 이들의 삶에는 왕과 제사장과 에봇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들, 주상들, 이방신의 것들, 그들 속에 나타난 드라빔과 같이 개인들이 점을 치는 문제들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짬뽕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것이 분리되는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선지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포로 상태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 내가 움직이고 자꾸 움직여서 결국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려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야만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려갔다라고 했던 광야의 삶에서 이제는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누구를 통해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녀를 이끌어 오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 미시나를 통해서 결혼을 요구한 날로부터 준비하는 시간을 12달 정도의 시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랑에게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경제적인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고 또 그녀에게 필요한 지참금을 준비하고 또 함께 거주해야 할 집도 세워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을 향하여 준비되는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은 결혼과 약혼 사이에 일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통해 나를 준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창세기 16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10여 년 동안 거주했지만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러자 사레는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고, 이 문제는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난 후 회복될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시간이 무려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7장을 넘어오는 시간이 1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시간 말입니다. 이 고멜에게 필요한 시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시간, 어떤 사람은 남 탓을 하고 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며 다시 정비하는 시간으로도 삼을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그랬죠. 그런 다음에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은 다시 왕 다윗의 길로 찾아갈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길을 따른 왕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와 혼합하고 여러 여론들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따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미래적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해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고멜이나 반역한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좀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한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만일 고난주간이니까 매일 30분씩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순간 좋아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많은 날을 머물러야 하는 본문의 말씀과 잘 부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끝인 대학의 과정과 그 시간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대학이 끝난 이들은 직장과 경제적인 삶과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나이 든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의 늙음과 앞으로 있을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 시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흘러 또 내려간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 적어도 이런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여인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 부지런히 내가 쫓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은 떨어져서 쳐다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시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